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십자수 공동체의 십자수는 십자가에서 흐르는 은혜와 생명의 강물을 상징합니다.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2022년 4월 24일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신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발걸음을 위하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뚜렷한 세 가지의 방향을 가집니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공동체이고 두 번째, 사귐의 공동체이며 세 번째,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예배의 공동체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며 또한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귐의 공동체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인 사적인 신앙을 말하고 또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공적인 신앙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의 공동체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교하신 선교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되 이전처럼 가난한 나라에 퍼붓듯이 하는 선교를 지향하고 그리고 우리는 선교지 현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를 목표로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예배의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화면을 한번 준비된 게 있죠. 오늘 예배의 공동체는 AW 토저에 우리 한글 번역은 이것이 예배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worship, lost jewel, 즉 예배, 잃어버린 보석이라는 제목이 원래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뼈대로 하여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예배의 공동체의 방향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3부까지 3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부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죽은 껍데기 예배를 청산하고 살아있는 참 예배를 드려라. 종교의 외피를 두른 변질된 예배를 중단하고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부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여 일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라인데 지난 1부에서 2부의 끝부분까지 했는데 2부의 뒷부분을 함께 보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은 죄 가운데서 자기의 관심을 사로잡을 만한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느라고 바쁩니다. 왜 사람들은 대마초를 피우고 술을 과도하게 마시고 그 무엇인가 자꾸 엉뚱한 것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병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거울인 사람은 근본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닮은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새끼, 자녀들을 낳았을 때 나와 닮은 것을 좋아하고 커가면서 내 하는 말과 내 모양과 걷는 모습까지 닮은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닮은 그림을 그리고 사람은 자기를 표현하는 음악을 만듦으로써 자기와 닮은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대 자기와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을 때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라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시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왜 내가 지음을 받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병든 부분이고, 깨어진 하나님의 거울인 사람은 근본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 무엇인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죄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예민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잘났고 통이 큰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더 하던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지음을 받았는지 목적 자체를 영적 기억 상실증이 걸린 존재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리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인간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들의 존재 목적을 다 그대로 이루고 성취하고 있습니다. 꽃들을 보십시오. 들풀들 하나까지 모두가 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길거리를 산책을 하면서 들풀 이름 없는 꽃 하나도 모두가 다 아름답게 자기 본연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도 여전히 햇빛을 쬐이며 그리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벌들도 새들도,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구름들도 오늘같이 비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것이다고 아름답게 본래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스랍들도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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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서 셀쭉해져서 불만에 가득 차서 한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욱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닮지 않은 피조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은 이제 자신의 죄악을 그대로 반영할 뿐입니다. 이제 인간은 어두운 방 안에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어두운 방에 스스로 갇혀서 쪼그리고 앉아서 욕을 하고 자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신경질적이고 분별 없는 헛웃음을 지으면서 기쁨이 없는 노래를 스스로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들판의 꽃들도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데, 날아다니는 새와 벌들도 다 창조의 목적을 다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거울로서의 인간은 어두운 감옥처럼 만들어진 자신의 방 안에 처박히고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불만해합니다. 끊임없이 피곤해하고 끊임없이 공허해하고 끊임없이 배고파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 창조하실 때 악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여 무섭고 비극적인 타락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는 이 악기마저 진흙구덩이에 번져버렸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기를 주셨나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입술이 연결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여야 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들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일들 열매 맺고 이룸으로써 서로 섬김으로써 이것이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찬양을 올려야 했던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비참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손과 발과 눈과 목소리 자체를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 악기를 다시 조율하고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은 유일하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도달시키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럴수록 더 공허해져 갈 뿐입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의 권능의 은총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17세기 파리 갈멜회 소속의 수사인 로렌스 형제의 별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함께 같이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로렌스 형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인지라 그가 죽어갈 때 옆에서 누가 묻습니다. 로렌스 형제여,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지난 40년 동안 했던 것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을 할 것입니다. 질문했던 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는 나는 이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에게 스쳐가는 한 가지 사건에 불과했고, 죽음은 그에게 2차적인 3차적인 의미였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단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해내려는 의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구원과 관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돌아가셨다고 처음과 끝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취하면서 구원의 영역이 얼마나 넓으며 얼마나 깊으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보지 못한 채 날마다 녹음기처럼 반복하기를 예수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지옥에서 구해내시려고 돌아가셨고 보내셨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더 큰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지옥 가운데서 끄집어내시사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것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인데, 아담은 높은 곳에서 스스로 교만하여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혔고 그는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아담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존재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지옥 가운데서 구해내셔서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인간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고,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에 숨어있는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성경은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이 들었다고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덴에 아담을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은 평소 아담과 함께 했던 시간이 되자 그것을 찾으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아담이 그의 창조주를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했던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오셨던 것인데,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옥 가운데서 건지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마땅히 하나님 본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보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꾼보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사람보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은 우리로 하여금 담배 쪼가리 좀 끊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은 술 끊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담배도 끊는 것이 좋고 술도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섹스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이유는 우리 같은 반역자들을 예배자로 바꿔놓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로마의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인간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데 짐승은 땅을 바라보고 아래를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끌려서 살아가니 우리를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중심에서 해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준다, 내가 봉사해 준다, 내가 헌신해 준다, 내가 교회 나가 준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준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준다. 심지어는 이 모든 것들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다는 착각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 부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주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하나님께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필요하지, 내 헌신이, 내 봉사가 필요하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필요하지, 하나님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들이 일꾼을 찾으신다고 생각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 일하러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당연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된 다음에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은 나무, 풀, 집을 쌓아 올린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일부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왜 지음을 받았냐, 인간의 목적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기 위하여서 내 인생이 존재한다고 착각한다고 했습니다. 일이란 무엇입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 있는 것을 저곳에 옮겨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유효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시장에서 농부들이 기른 밭에 있는 것을 팔고 우리는 그것을 사다가 주부들이 요리해서 우리가 먹습니다. 밭에 있는 것을 시장으로 이동하고 시장에 있는 것을 우리의 주변으로 이동하고 그리고는 요리해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며칠 지나면 저 밖에 건물에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화학적인 물질들을 조합하고 색깔을 내서 공장에서 만드는 것을 우리는 가져다가 사람의 손에 붓을 묻혀서 저기에 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페인트를 옮겨서 저 깡통에 칠하는 것, 즉 옮기는 것, 이것이 일입니다. 그렇지만 페인트를 옮겨서 칠한다고 해서 저것이 영원히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닙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잠시의 효력밖에는 발휘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육을 기르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우아하고 고상한 음악을 듣는 것이, 자기를 교육하고 개발하는 것이, 끊임없이 성숙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래서 우아한 베토벤과 바하를 듣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면 듣는 음악이 이것이 바하인지 베토벤인지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인지 구분조차 못하는 상태까지 인간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은 잠시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지만 결코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은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를 쌓아 올리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 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충만하고 깊은 예배를 드린 후에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사야 6장 앞부분에서는 스랍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행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랍은 하나님의 존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고 날개가 달린 존재들입니다. 스랍들은 거기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고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있고 날갯짓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스랍들이 그 얼굴을 가린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부인함이며 스랍들이 자기의 발을 가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수고하고 돌아다녔던 것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그 두 날개를 치면서 날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랍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과 하나님의 7 영과 그리고 4 생물들이 각각 자기들이 하는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 생물들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고 24 장로들은 경배하고 자기의 머리에 썼던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이며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24 장로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해서 성경의 원문의 헬라어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도 합니다. 도대체 이 4 생물의 정체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4 생물과 어떤 관계가 있나 싶어 성경을 뒤적여 보면서 공부도 해보지만, 그러나 이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는 장로들과 만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당신이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믿든지 간에 그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기를 지겹게 여긴다면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외치되 난리 법석을 떤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배는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한국교회가 각 지역마다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 난리 법석을 떨고 나서 한국교회는 불과 10수년 만에 훨씬 더 깊이 추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리 법석을 떤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는 아닙니다. 대대적인 종교 행사를 벌인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가서 너무도 조용하고 너무도 교양 있고 너무도 침착하고 세련된 사람들이어서 어떤 이들은 설교 중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 아멘 하는 소리조차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 뭔 소리야 아멘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기록 앞에 모여있는 제자들 무리 12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무리들이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예수 보고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나귀 타고 들어간다고 해서 함께 모인 군중들이니 찬양을 사부합창으로 연습했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는 소리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음정도 달랐고 박자도 달랐고 어쩌면 불협화음 같은 요새 말로 하면 떼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세련되지 않은 음악이니까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노래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리내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거짓된 예배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이도 진정한 종교적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가인도 진정한 종교적 체험을 했습니다. 우린 창세기의 가인의 기록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기록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리 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놀라운 떡을 먹었던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 죽게 돌아와서 감사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기적과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진정한 종교적 체험도 가능하고 예배도 가능한 것은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도 이 위태로운 일에 대해서 자주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탄하고 숙모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사랑과 같은 예배의 요소들을 갖추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중에는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그의 책 영과 영숭배에서 이방인들의 종교는 가짜가 아니다, 그들에게도 진정한 종교적 체험은 있다라고 기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에는 잘못된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속죄의 피가 빠진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피는 어디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피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 나오려면 너를 위한 속죄의 피 죽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나는 단지 좋고 멋진 예물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고 이에 격분한 가인은 나가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십자가의 속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는 가인의 예배가 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하고 시끄럽고 멋지고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눈물을 자극하지만 속죄의 피가 없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고 그것을 말하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는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곧 이단의 예배를 말합니다. 이단은 모든 진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취하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이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체험과 조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성경에 있다면 그건 믿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예배의 중요한 것은 자연을 숭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연 숭배가 고차원적인 우아하고 고상한 즐거움을 선사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 saving knowledge of God 없습니다. 달을 숭배한다고, 해를 숭배한다고, 변하지 않는 바위를 숭배한다고, 뒤뜰에 있는 멋진 낙낙장성 소나무를 숭배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saving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양은 흉내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시작되어 우리에게 왔다가 우리를 거울 삼아 반사되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배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왔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니 우리를 통하여서 반사되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에 반사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런 예배 외에 하나님은 다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진리 없이 성령님 안에서만 예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없는데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말은 헛된 말이요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진리만으로 예배해서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불은 없고 신앙만 남는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원하신 우리의 동행자와 함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기 때인 15세기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연극 Everyman, 보통 사람들, 말 그대로 보통 사람, 그 사람에게 죽음의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가자고 말할 때 이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며칠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죽음길에 동행할 만한 동물을 찾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사신은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자기의 거래처에 형제처럼 지냈던 사장님에게 가서 같이 동행하자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자기와 볼링을 하고 등산을 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가서 내 이 길에 동행하자고 얘기했지만 모두가 다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 에브리맨, 이 보통 사람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서 흔쾌히 그와 동행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태도입니다. 예배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배는 내적인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그리고 그 상태입니다. 식지 않는 상태이고 돌아서지 않는 상태이고 멀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내적 태도입니다. 또한 예배는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언제나 강력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것이 유지될 수는 없겠지만, 내 강력함이 풀어질 때는 우리 공동체의 강력함에 힘을 빌리면 안 될까요? 누군가 연약해서 깨져서 팍 풀어진 마음으로 여기 왔으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강인하고 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속에 그에게 다시 뜨거운 마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면 안 되겠을까요? 이것을 사모하는 우리 십자수 공동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감정적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아, 식어버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오직 감정에 따라서만 행동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예배에 대한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겸손한 감탄과 기쁨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마음으로 느끼고 적절한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음식을 얻어먹어도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감탄함을 겸손히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교만한 마귀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듯이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신비 앞에 우리는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의 사건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그들에게 방언을 주시고 은사를 베푸시는 성령의 강력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압도당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존재는 나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내게 감탄함과 외경심과 찬양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신비로 둘러싸여 있는 그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험 가운데 거하시는 분만이 나의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 다 그려낼 수 없는 분, 우리의 언어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없는 분, 나의 경험 속에 갇힐 수 없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압도하셔서 우리의 말 속에 도저히 갇히실 수 없는 분, 우리의 경험 속에 도저히 갇힐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난 부흥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에게 갑자기 임한 예배의 성령이 임하심 때문입니다. 예배 성령은 우리가 그들의 방법으로 억지로 만들어내고 조작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소망,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겠으며 어떻게 우리의 부흥은 임할 것이며 그렇게 바라는 부흥은 과연 가짜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쭈그러뜨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제안해 놓고 자기 경험에 따르면 하나님은 요런 분이시다고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꿔 놓기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사야 선지자가 6장 1절에서 말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추락시켜버렸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냈고 우리의 참으로 무례한 언어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아버렸고 제한해버림으로써 이사야 선지자가 압도당한 그 환상 말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님,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고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무한히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마주 앉아 차를 한 잔 마신다고 해도 그를 신뢰할 수 있어야 사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감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감사하는 것의 차원을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사실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놀랍고 탁월하신 하나님, 정말로 황홀하신 하나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십자수 공동체 안에도 제 눈에만 해도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닌가? 아닙니다.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목사에게도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목사에게도 예배에 온 마음을 다드리고 놀라운 하나님을 감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여러분들은 성경의 등장인물들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매혹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매혹되었고 강력한 도덕적인 열정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매료될 때, 매혹될 때, 내가 젊은 시절 어떤 여성에게 매혹될 때, 어떤 남자에게 매혹될 때 그 여인에게 온갖 것을 다 맞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 입는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화장품을 바르는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운동화를 좋아하는지, 떡볶이는 매운 국물을 좋아하는지 다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매혹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말이 불같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숭모하게 됩니다. adore, 하나님을 숭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타올라 열정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수고와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놀람과 갈망과 외경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숭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은 이 참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은 오직 예배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집사와 장로와 목사들이 교회를 경영하면서 교회에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채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숭모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매혹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모든 결정을 하면서 동네 경로당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까? 등산 동호회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이득이 많이 남아야 되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미국식으로 말하면 할리우드 영화에 멋있게 만드는 장면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의 예배, 이 자리에 와서 딱 앉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곳. 어떤 사람의 고백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어떤 존재의 임재를 느낍니다. 이 방의 벽돌이 그 존재를 반사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여기에 계십니다. 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작년에 우리가 저기에서 새들어 자그마한 곳에서 있었을 때 멀리서 우리 교회에 예배를 아주 멀리서 드리러 온 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박한 예배당에 들어와서 딱 무릎을 꿇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어디서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누군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계셨습니다. 이미 예배 드리기 전에 그분은
그 손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수 공동체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배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기 때문에라도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질 위기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는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주님의 책망이 기록된 후에 약 10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에베소에는 교회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왜 모이는지 모른다면 우리에게서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것이고, 촛대를 옮긴 교회는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교회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인도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기독교로 개종해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에서 복음을 전해요. 한국이나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뉴욕이나 시카고나 보스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2014년에 여름에 한국의 청년들이, 제가 목회했던 교회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몇 사람이 북미의 교회를 보러 갔습니다. 이 10여 명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보스턴에 갔을 때 하버드 대학 앞에 하버드 스퀘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주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볼일을 보러 모이는 곳인데, 하버드 스퀘어에서 가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별로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서, 주로 하버드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붙잡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붙들고 그들을 붙들고 전도했습니다. 더듬거리는 영어로 Jesus is our life. Jesus is our Savior.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더듬거리면서 전했습니다. 그때 한 백인 노부부가 그 젊은이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어디서 왔냐? 우리는 한국에서 왔고 한국 교회 교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백인 노부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캐네디안이고 캐나다에서 부부가 여기에 놀러 왔는데 너희들이 하버드 대학생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부끄러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수 공동체가 가장 첫 번째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께 매혹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숙모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사 참된 예배가 살아있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불꽃같이 살아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